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명하시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 모두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꽃꽂이를 권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아주 벼도 있고 이렇게 알맹이가 있는 열매가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도 보면 이러한 예물, 제물을 가인과 아벨이 드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또 다르게 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지시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와는 이제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죠. 그거는 이제 주보에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3장 20절에 보시면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왜냐하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 이렇게 어머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자, 살아있는 자, 그것이 이제 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와가 되어서 산자의 어머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브라 할까요? 그것은 하와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옮길 때 라틴어는 H 발음이 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아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와 발음이 독일어도 그렇습니다만 W라 써놓고 V로 읽죠. 비읍 발음으로. 그러니까 하와가
아바 이렇게 비슷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자가 이제 애자로 바뀌면서 에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와서 이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와에서 바로 이제 나온 게 이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자의 어머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이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것은 우리말을 아무리 묵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는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요. 남자는 이시입니다. 이시. 따라해볼까요? 이시. 여자는 이샤예요. 이샤. 그러니까 이시였는데 여자가 이샤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그러니까 이시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시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게 복수형이 좀 특이해가지고 결국은 이 말이 아나시라는 거랑 연관이 돼서 사람이 약하기도 하지만 또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자어에도 어떻습니까? 사람 인자가 혼자 있지 못하고 기대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히브리어도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이시라는 이 사람이 아나시라는 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이미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혼자는 살 수 없고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다.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제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원어에서 보면은 그것이 알게 됨에 이렇게 됐습니다. 알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곡어라고 할 수 있죠. 완곡.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왜 죽었다는 표현이 좀 표현 자체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뭐 돌아가셨다, 세상을 뜨셨다, 별세하셨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영어도 죽었다고 쓰지 않고 pass away 이런 식으로 써서 그것을 돌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천했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렇게 이제 바로 또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또 그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곡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둘러서 하는 말이 또 어디 있냐면은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도 물론 이제 완곡어입니다. 화장 고친다 이랬는데 처음에는 화장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동굴에 가는 것이 바로 이제 화장실을 간 것인데 그것을 또 완곡어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을 가리우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옷을 내리면 발이 가려지겠죠. 발을 가리우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간 것인데 이것을 설교자가 이 뜻을 모르고 자꾸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개역 개정에서는 아예 바꿨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래서 누구나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꿔놨죠. 제가 완국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침하다 또는 그보다 더 노골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쓰지 않고 완국어로 알다라는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인데 알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다라는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게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신랑이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이 돼 있고 친밀함을 강조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완곡어로 썼기 때문에 이 알다라는 것을 완곡어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연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말도 알다는 것이 그 사람은 아직 여자를 몰라, 남자를 몰라. 그러면 히브리어랑 사실 비슷한 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성적인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것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또 지나치게 들어가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 중에 애가 또 하나가 레마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받는 것, 그것을 주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받는 것을 레마라고 한다. 이렇게 어떤 이제 목회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데 그 말이 물론 맞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주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거를 경험 안 해본 크리스찬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 레마라는 말도 실제로 헬라어를 들여다보면은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다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랑 무관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묵상을 하고 그것을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내가 이 성경 66권 가운데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모두 다 내 것이 되도록, 나는 이 말씀이 전혀 내 것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좀 앞부분이 길었습니다만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도 뭐 뜻을 본다면은 낳는 것과 관련돼 있고, 아벨도 그 이름이 좀 더덥다, 입김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되겠죠.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농부였죠. 또 특이한 것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칼뱅은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말과 연관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죠. 쌍둥이인지 아닌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원문을 보면 첫 새끼 들, 이렇게 복수형, 한 마리가 아니라요, 여러 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기름은 아주 그 당시에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이것은 귀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아벨은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내가 헌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큰 재벌 회장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회장한테 내가 돈을 얼마를 주면 그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재벌이 그럴진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도와드린다, 이 생각은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헌금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헌금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그 손 위에 있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손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 있고 내 마음이
형제와 다투고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서 화해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이것은 결국은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돈이라는 이러한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형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불분 진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렇죠. 민수기 1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도 나오지만 사무엘상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 왕이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을 죽였는데 사울 왕은 천천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맹렬한 불같은 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1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요, 하나님도 물론 진노하실 수 있죠. 그 진노가 그 불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분함, 화난 것은 불 붙는 것 같은 아주 맹렬한 분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심히 노했다. 이때도 이제 같은 말이 쓰는 건데 이때는 어떤 거냐면 암논이 있죠. 암논이 자기의 이복누이에 대해서 다말을 욕되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맹렬한 그러한 분노를 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 것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그냥 삐진 정도가 아니고 뾰루뚱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맹렬한 화가 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안색과 관련한 것이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만약에 이걸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린다면 입꼬리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꼬리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안색이 아주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입꼬리가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면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얼굴을 드사, 이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신 것, 기뻐하신 것,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아주 안색이 환하신 그런 것과 반대로 가인은 지금 안색이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요, 아주 저기 땅이 꺼질 정도로 지금 기분이 나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분함이 어찌미고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가 문제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그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요,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자가 웅크리고 있죠. 왜 웅크리고 있을까요? 공격하기 직전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지금 웅크리고 있는데 누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인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가인이 이 사탄에게 잡혀서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가 숯불에서 몸을 낮추고 공격할 기회를 찾는 것처럼 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이 원한다는 것은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욕망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됐죠.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고 싶어하는데 또 남자가 거꾸로 여자를 다스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갈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셨던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웅크리고 있는 죄,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스려라. 그 죄를 다스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그러한 것처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창세기 45장 8절에도 보면 통치한다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데요.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하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지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죠. 졌습니다. 져서 아우를 쳐 죽이고 말았어요. 쳐 죽였다. 저는 정말 쳐 죽였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보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쳐 죽였다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을 보니까 일어나서 죽였다 이렇게 됐어요. 일어나서 죽였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서 죽였다는 것이 동시에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그거를 찾아봤습니다. 일어나다는 것은 참고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달리다 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쿰 그것이 됩니다. 일어나. 그래서 그것을 쭉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에서 그러한 것들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공격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죽인다는 것은 의인이 악인을 죽일 수도 있고요. 악인이 의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찾았냐면 마치 이제 재판석에 앉아 있다가 상대방이 이제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될 때 그 포로를 처단하는 것. 그러니까 여델 기브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한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형벌 집행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자가 웅크려 있는 것처럼 엎드려 있다가 마치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풀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죽여버리죠. 그런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뭐가 되냐면 반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무력으로 죽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요. 서로 막 싸우다가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마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처형하듯이 또는 마치 기습을 하여서 상대방이 반격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갑자기 급습하여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죽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아벨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은 보통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경우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우를 죽였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가인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보시면 난 모르겠는데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말하는 것입니다. 아우를 지키는 사람, 동생이 양을 지키는 사람인데 목자인데 내가 뭐 동생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느냐, 내가 동생의 목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에게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우리 같았으면 가인을 그 자리에서 벌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것이 아주 크신 속성이다, 성품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거기에 보응하는 것을 하셨으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다 벌을 받아서 죽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앙숙이 되는 어떤 나라가 있죠. 그 나라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괜히 저 밑에서 약간 흐뭇한 생각이 들려고 하는데 그 재앙을 돌이켜서 용서하겠다. 이러면은 실망이 되고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가 가진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니느웨가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멸망을 과연 시키겠느냐. 내가 너희들 이러다가 재앙받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저 나라가 좀 벌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은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으면 자기가 살아있을까요? 요나가?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엉뚱한 것으로 도망간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땅에서부터 너가 지금 동생을 죽여서 그 피를 먹은 땅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과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땅에서 저주를 받고 그것을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제 사람을 죽이고 바로 자기도 그 벌로 죽지 않으면 감사해야 될 것인데 가인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만 낳았는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가인과 아벨 이후도 많이 낳았죠. 셋부터 해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서로 결혼도 하고 해서 자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러한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5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면 그 사람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임에서 면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상대방 눈만 상하게 하면 될 건데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눈을 상하게 해서 너 죽어봐. 이렇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해 주신 것이죠. 네가 눈이 상해졌으면 상대방도 거기까지만 보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과 관련한 것은 살인자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음란과 관련된 죄, 그리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것,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 대해서, 그것도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가인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그 죽임을 면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동생을 죽였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그 형을 죽입니까? 그러지는 않죠. 우리 악하다고 하는 인간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바로 부모가 자녀를 보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만 또 가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죽여버리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롭지가 않죠. 왜 나중에 죽이라고 하셨는데 또 실제로 죽은 피해자가 있는데 죽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저 근본적인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지는 않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럼 출애굽기에서 아까 그러한 규정들은, 법규들은 왜 나온 것입니까? 질문하신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으로 하고 고쳐서 쓰려고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그대로 뒀다가는 인류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쳐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죽이고 아마 인류가 살아남지 않고 싹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법규를 마련하시고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21세기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것과 유사하게 어떠한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해하면 나도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나라에 있는 법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 없다. 이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문제와 그것은 구분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법을 잘 지킵시다. 법규를 잘 알아서 형법, 민법을 잘 지킵시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회사 중에 이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운전자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자. 이것이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요, 교통사고가 나서 제1원칙이 이 운전자가 죽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도 많이 들고 차값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안전기준, 자동차 안전기준을 아주 높여도 다른 회사들은요, 지금 안전규정이 바뀌었다. 지금 자동차 이거 처음부터 설계 다시 해야 되고 이거 보강해야 돼. 이렇게 아주 호들갑을 떨게 되는데 이 회사는 조용합니다. 왜? 이미 자신들의 안전기준이 그런 국가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규정이 강화되어도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내가 이러한 길을 택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이 설령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게 폐지되었다고 막 살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법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법이
폐지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에서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더 높은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어 주는 자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여도 마땅한 그 가인에 대해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저 근본적인 마음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지켜야 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내가 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삶 자체가요,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기준이 높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장에요, 두더지 한 마리가 어마어마하게 그 곡물들을 헝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덫을 놨는데 잡혔어요. 그 두더지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귀히 여긴다. 이러한 모토가 있으니까 두더지를 차마 죽이지 못하죠. 자기가 또 그렇게 주장을 해왔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덫에 이렇게 걸렸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농작물을 해치지 않겠지 하고 풀어줬는데 웬걸 또 나타나서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덫을 놔서 두더지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일군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아니 저 두더지 풀어주면 또 그럴 텐데 죽입시다. 이 몽둥이를 쳐서 죽이면 되는데 뭘 이렇게 저걸 놔두냐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두더지를 몇 킬로 떨어진 저 멀리 가가지고 내놓으면서 몽둥이로 겁을 주면서 야 다시는 농작물을 헝클지 마라 하고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두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사람도 아니고 동물에게도 그러한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정말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일, 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막 갚아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두더지라는 그 동물에게 하는 그러한 관용과 사랑보다도 더 못한 것을 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관계 속에서 사실은 얼마나 그 두더지보다 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그러한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도 용납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 대해서 축복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 내가 그렇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집시다. 주님의 심장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반역을 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그러한 참으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한 그것을 보셨지만 그래서 에덴에서 또 쫓아내기도 하셨지만 가죽옷을 지어서 입으셨습니다. 바로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으셨는데요.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인이기도 해요. 의인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분명히 또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바뀌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러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옷으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참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감사할 그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도전드리는 것은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글로 써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적으세요. 적어서 그것을 정말 하나도 잊지 않고 적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예물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바로 징벌을 내려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인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것에 감사하여서 나의 평생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불평, 불만과 원망과 시기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이 볼 때는 절망 가운데 남이 볼 때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주님 이것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할 때 어떠한 복이 내리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